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더 나은 인생으로 살기.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그 중에 이 comparative method, 이 비교법이라는 게 있어요. comparative, 이 비교한다. 다른 것과 상호 비교해서 각인시키고자 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높이는 방법인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쓰신 방법이에요. 무엇인가 옳은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시고자 원하실 때 무엇인가와 비교해서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류 가운데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교육 방법이 바로 이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한 번뿐인 우리들 인생, 그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나았고 더 좋고 더 적당하고 보다 유익한 인생으로 사는 길인가를 8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특별히 잠언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더 나은 인생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외적인 그런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안정이 더 나은 것이고, 육체적이기보다는 영적인 것이 더 나은 것이고, 양보다는 질이 더 낫고, 먼 것보다는 가까운 것이 더 낫고, 해보다는 유익을 주는 생활이 더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살아왔던 내 지난 날이나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더 행복한 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지호바, 크게 부활해 하기보다는 이 지호바, 에호바, 제호바, 여호와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어는 제호바, 영어로는 지호바, 또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만 크게 부활해 하기보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낫다. better. 왜 그런가? 여러분 그 길에 생명 보존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크게 부하해도 생명 보존할 수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왼수 같은 형제, 자기를 팔아넘겼던, 돈 주고 팔아넘겨버렸던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해서 형들도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라고 한 말이에요. 내가 곤란을 당하고 부덩이에도 빠지고 잡혀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곤란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그러니 형님들도 내가 경외한 하나님을 경외해서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라고 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잠언 19장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다리 밑에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경찰차들이 몰려오고 난리가 나 있었어요. 언덕 위에 있는 큰 부잣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밤 강도들이 들어서 집안 식구들은 모조리 죽이고 돈을 다 훔쳐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안 됐다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 아들이 뿌듯한 얼굴로 자기 아버지를 멀거니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돈이 없으니 누가 와서 죽이려드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 거지 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매우 뿌듯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얼굴로 거지 자기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놈아, 그것이 다 이 애비 잘 둔 탓이요. 그날 그 거지 부자는 오랜만에 매우 만족하고 뿌듯한 아침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보면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힘있게 그냥 날아간다. 죄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고 어떤 나라를 받으시는가? 여러분 아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부해서 부자에서 고민하며 고뇌하며 사는 그런 사람보다는 가난하여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살진 음식보다 러브,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을 택하는 것이다. 잠언 15장 17절 보니까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여간이라고 한 말은 어느 정도라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생,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느 정도 먹을 것이 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비록 흔한 채소를 먹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살진 소를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잠언 23장에 보니까 악한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들의 음식을 탐하지도 말고 그 칭찬을 탐하지도 말아라. 먹지도 말라. 무엇을 잘 먹을까, 무엇을 잘 입을까 하는 고민이나 생각보다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할까를 더 고민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나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부귀 영화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아십시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재물보다는 wisdom, 지혜를 얻는 것이죠. 재물보다는 지혜를 얻어라.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 거, 명철, 총명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나은 일은 지혜를 얻고 이런 명철을 얻는 것이다.
지혜를 또한 명철을 얻는 것이 금이나 은 같은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우리들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유익을 주는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9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얘기했죠.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 병기, 무기. 지혜가 무기들보다 낫다. 핵무기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무기들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무기가 될 수 있고 권력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무기들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보호하고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가 더 나은 인생으로 최상의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아십시오. 지혜나 명철을 얻는 것이 많은 금이나 많은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사람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이기는 것보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낫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유익하고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을 단속하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억누르고 마음을 억제하고 마음을 컨트롤, 이 통제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용사보다 더 큰 힘이고 성을 빼앗고 좋아하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겨 성을 빼앗은들 그 마음이 불편하고 지옥이라면 그가 얻은 모든 소득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운 것은요 양약, 명약, 못 고칠 이렇게 그것이 없는 그런 아주 명약을 말할 때 양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사람의 심령이 더 강해요? 병이 더 강해요? 성경대로 우리 심령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긴다고 말씀하겠어요. 그 심령이 즐겁고 그 심령이 기쁘고 그 심령에 은혜가 있으면 그 즐거움이 양약이 되어서 병을 이기고, 그런데 심령이 상해버리면 누가 그 심령을 일으키고 그 사람을 병에서 일으키겠느냐라고 한 말씀이에요. 심령의 즐거움 어느 때 온다고요? 마음을 다스릴 때,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오는 거예요. 잠언 25장에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스리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금방 지배당하죠? 성벽이 무너지면 금방 적군들이 넘어와서 다 당하고 말아요. 지혜가 없고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출 수 있고, 이런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무엇을 많이 소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무너지는 담이나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힘없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워서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쳐주는 것이 더 낫고 진정으로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쳐줍니까? 부모기 때문에 쳐주는 거예요. 더 인생을 많이 살았고 자식보다 믿음이 더 좋고 더 알고 더 사랑하기 때문에 쳐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하고 팔씨름 하면 왜 집니까? 힘이 없어서 질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낫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은 쳐주는 거예요. 쳐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배부른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죠. 배부르게 사는 것보다 화목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 잠언 17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감정이나 행동에 조화를 이루고 일치하고 화합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도요, 색채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워요. 음악도 하모니, 서로 화음이 맞을 때 아름답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고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색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그림은 볼 때 산만하고 피곤해요. 또 화음이 맞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는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할 이유예요. 교회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하면 시끄러워요. 그리고 안 맞으니까 보기에 흉하고 눈이 피곤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 볼 때 내 눈이 피곤한 거예요. 자기만 손해요. 서로 화합할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우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내 심령에 힘이 생기고, 그 심령이 병도 이기고 건강에 산다, 이 말입니다.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어요. 화목해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 21장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시비를 그쳐라. 반드시 방축에 물이 새면 처음에는 조금 맞으면 나중에는 뚝이 다 무너지고 망하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을 전어는 누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죠? 어떻게 잘하세요? 집 나간 며느리,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그런데 화목은 집 나간 행복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화목하면 행복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는 먼 형제보다 가까운 네이버, 이웃과 잘 사는, 가까운 이웃과 잘 사는 것이 먼 형제보다 더 낫다. 잠언 27장 10절 보면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가까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이 먼 형제보다 낫단 말이 그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는 환난을 당할 때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더 가깝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가까운가? 내가 급박한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내게 가장 도움이 되고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 잠언 11장에 보면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멸시하지 마세요. 언제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할지 몰라요. 언제 내게 큰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명철한 자는 이웃에 대해서 잠잠한다.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여러분, 이웃을 업신여기면요, 그 죄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아십시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더 낫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가까운가 뭔가. 7번째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7번째는 사곡한 부자보다 sincerity, 성실한 대로 사는 것이죠. sincerity, 성실한 대로 사는 것인데, 잠언 28장 6절에 보니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히 그렇게 행하며 사는 자는 사곡히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사스럽게 불이하게 재물을 모아서 사는 그런 부자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자라여서 요사스럽고 사곡해서 바르지 못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가난해도요 거짓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하고 진지하고 진심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31편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를 보호하신다. 또한 교만히 행하는 자는 엄중하게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잠언 19장에도 보면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배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는요 구원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시오. 비록 가난해도 잘못된 부자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8번째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사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8번째는 eternal life, 쾌락보다는 영생을 얻는 것이죠. 쾌락보다 영생을 얻는 것.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better, 나으니라. 낫다, 더 낫다. 지옥과 천국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나은 생활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더 나은 인생 그 최고의 결말은 영생입니다. 더 나은 인생으로 살면 그 열매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없다, 거역하고 범죄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를 짓지 않기에 두 손 두 발이 찍혀 없어진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불편하게 산다 해도 그래서 범죄치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면 그 인생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에게는 시련을 많이 주세요. 고난도 많이 따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은 사생자처럼 고아처럼 아무렇게나 살도록 돼지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사랑한 자식들에게 회초리나 매를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천국 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그 성경에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 보면 남다른 시련과 고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천국 영생입니까? 아니면 세상 쾌락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니까? 아시길 바랍니다. 쾌락보다는 천국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싸움이 아주 격해졌어요. 죽일 하면서 그냥 싸움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참다 못해 남편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에구, 차라리 내가 악마와 결혼했었더라면 이보다는 더 나았을걸. 그러자 남편이 흥 하고 콧방귀를 끼면서 일격을 갑니다. 오버하지 말어. 전혀 불가능했을걸. 그러니까 왜? 근친 결혼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좀 어렵습니까? 당신도 악마인데 당신이 악마하고 결혼하려면 근친 결혼이 되니까 당신은 악마하고도 결혼 못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신가요? 아이고 조금 저보다 좀 느리시네요. 여러분, 만약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조금만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싸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이 다 똑같으니까 싸우게 되고 두 사람 모두 다 악마가 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살기 싫으세요? 더 나은 인생의 결말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길이에요. 8가지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지혜를 얻고 마음을 다스리고 화목하고 이웃과 가까이 하고 성실하고 영생을 얻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온 손길은 오늘 말씀에 그 8가지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낫고 갈수록 더 행복해지고 마침내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모두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시고